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 맺힌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한을 풀게 될 것인가. 사람마다 마음에 크고 작은 한들이 있고 그 한을 반드시 살아생전에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한이 있고 또 온 가족들의 한이 있고 온 나라의 한이 있고 온 인류의 한이 있는데 그 한은 어떻게 풀게 될 것인가. 옛날에 어떤 고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해 오면은 밤 12시가 되면은 사또가 심장마비로 죽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서 가는 사또마다 꼭 밤 12시 정도 되면은 죽어 있는 걸 보면서 그 나라에서 마음이 강한 탐욕이 센 그런 사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 12시가 되니까 문이 자동으로 스르륵 열리고 촛불이 탁 꺼지면서 하얀 소복 입은 어떤 여인이 머리를 풀고 슬픈 모습으로 그 사또 앞에 나타났는데, 사또가 너는 누구냐? 네가 바로 범인이구나 하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범인이 아니고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고 내 마음에 너무 한이 맺혀서 이 한을 풀기 전에는 제가 제대로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한이 그래 많은고?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느 고을에 정말 무남 동료로 사랑을 받고 정말 태어나게 되었고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곱게 자라게 되었는데, 봄이 되어서 꽃 구경하러 잠깐 밖에 나오는 사이에 갑자기 무지막지하게 생긴 어떤 사람이 나타나 나를 데리고 겁탈하고 난 이후에 저를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고 내 시체를 그 연못 밑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너무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또가 도대체 그 놈이 누구냐? 내가 내 원한을 반드시 갚아주겠다 하고, 근데 그 여인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범인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범인이 누구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자리에 큰 배를 하나 딱 남겨두고 간 거예요. 왜 배를 두고 남기고 왔을까? 저 배 먹는 배 있잖아요. 그렇지. 범인은 바로 배시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또가 마을 전체에 이 배시성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또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범인이 누군가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얀 나비가 날아와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생긴 어떤 그 남자의 어깨에 탁 앉았다가 싹 날아가는 거예요. 어허, 저놈이 바로 범인이구나 하고 그 사람을 잡아서 신문해 보니까 정말 범인이었어요. 그 죽은 여인을 어디에 숨겨두는 거 하니까 조금 마을 위에 올라가다 보면은 그 큰 연못 밑에 가보니까 진짜 그 여인이 정말 거기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바로 처형을 시켜버렸어요. 이런 천인공노할 이런 나쁘지않은 사람을 살려둘 수 없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 여인을 따뜻하고 햇빛 잘 드는 그런 좋은 명당에다가 딱 이렇게 묻어두어서 산소를 딱 만들어주니까
그때부터 밤마다 그 여인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 여인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고 그 마음의 원한을 풀 길이 없었는데 그 사또에게 가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담력이 강한 사또를 만나서 그 원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그 개인의 원한이 풀어지게 된 것이고 또 한 나라의 원한이 맺힌 적이 어디냐면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고래장 제도라는 이야기를 아마 어르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 막 어느 시대인지 모르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을 그냥 산에다가 깊숙한 산에다가 갖다 버리는 그런 좋지 않은 악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해마다 많은 짐승들을 빼앗아가고 많은 젊은 사람들을 볼모로 종으로 정말 데려가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국 사신들이 어떤 문제를 내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어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많은 소나 많은 짐승들을 우리가 데려가겠고 많은 젊은 남녀를 우리가 데려가야 되겠다.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 무슨 문제를 내느냐면은 죄를 가지고 새끼줄을 탁 오라는 거예요. 그 임금과 신하들이 저런 억시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죄를 가지고 새끼줄을 꼴 수가 있을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저거는. 저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 임금이 가만히 고민하고 있다가 아니지. 혹 이 나라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을 말마다 방을 붙이라 그랬어요. 담화문 있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가 수근수근하게 되었는데 마침 나이 많은 어르신 한 분이 정말 어떤 자기 아들이 지게에다가 얻고 깊은 산골로 가다가 어머니를 내려놓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고 정말 울면서 아들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아 하고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아들의 마음에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그 아리랑 고개에 살았던 그런 정말 그런 모자였는데 우리 어머니 평소에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이 아리랑 노래를 자주 부르셨지. 그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 아리랑 노래를 한 곡 쫙 불러드린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네. 아들아 노래 잘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 나이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는 좋은 세상 오는 걸 보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 꼴짜기에는 지금 날이 지금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짐승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네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생솔잎을 따서 바닥에다가 내가 쭉 뿌려놨으니까. 그 어머니는 지게 막 아들이 지게 피우고 가면서 생솔잎을 따서 계속 바닥에 뿌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아들이 빨리 그 생솔잎을 밟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지 않도록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아들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랑이 많으시고 이 지혜로운 우리 어머니를 다시 지게에다가 지고 다락방에 어머니를 숨겨놨는데 마침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완전 역발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아들에게 요렇게 하라고 이야기해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 온 나라의 마음에 이제 그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억지로 젊은 사람을 데려가고 짐승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한이 맺혔는데 그 한을 이렇게 하면 풀게 될 것이다. 그 왕도 마음에 한이 맺히잖아요. 많은 신하들도. 그래서 상감마마 제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수를 많이 가져다가 거기다 불을 딱
찔러버리니까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우리 마당에 거름더미에 보면은 불에 탄 새끼줄이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걸 내가 여러 번 봤거든요. 이 임금이 이야 그렇구나 완전 역발상적인 생각이구나. 쟤를 가지고 새끼줄 꼬으려고 하는 건 100% 불가능한데 새끼줄에다가 불을 질러버리니까 그 모양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면서 그때 큰 화를 매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젊은 사람에게 큰 뱃살을 내려줘야 하는데 윤여하여 주옵소서 상감마마. 이 지혜는 우리 나이 많은 어머니로 말미암아 지혜입니다. 이루쿵 저루쿵 이래서 우리 어머니를 다락방에 숨겨놨는데 이 지혜가 바로 나이 많은 우리 어머니에게 나온 지혜이기 때문에 이 좋지 않은 악법을 피하여 주시옵소서 윤여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그때부터 그 고려장 제도가 펴어졌다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온 백성들의 마음에 한이 맺혔는데 그 힘이 신 나라가 와가지고 억지로 막 뺏어가니까 제가 그창에 가보면은 그 신은면에 꼭 한번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1951년도 6.25 전쟁 때였는데 그 그창면 그 그창군에 있는 신은면이라는 그 일대 마을에 그때 빨치산 공비들이 내려와가지고 위협할 때 그 선량한 양민들은 정말 간첩들이 아니었는데 군 당국에서 그 신음의 일대에 공비들과 내통하고 있다. 색출해서 바로 총살시켜버리라. 그래서 약 1000명 가까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어린아이부터 나 많은 사람이 다 신은면 초등학교에 다 모여라 해가지고 실제로 아무도 간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군 지휘관이 바로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면장을 다 불러내가지고 잘 모르니까 당신이 이야기하라. 당신이 입을 열면은 이런 사람은 바로 간첩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오른쪽에 세우면 살려둘 것이고 당신이 입을 닫으면은 왼쪽에 세워서 다 우리가 총살시킬 것이다. 벌벌벌벌 떨면서 간첩이 아니었지만은 저 면장이 혹시나 입을 닫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다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너무 고통이 하면서 이보게 자네 나를 모르겠는가? 자네 선친한 내가 친구 아니겠는가? 다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입을 열어야 다 사는데 그래서 약 800년 되는 그 많은 어린아이와 나 많은 사람까지 그 박산계곡이라고 그 신은 초등학교 뒤쪽에 제가 가봤거든요. 그 계곡에 집어넣어 그대로 우리나라 국군들이 막 그대로 그 양민들을 대학살시켜버렸어요. 그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죽으면 한이 맺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바산 계곡에 제가 탁 가보니까 바위에 막 총탄 자국이 지금도 있더라니까. 그래 그 장면에 출신 그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거 완전히 온 세계 알리겠다고 이제 국회에 막 이제 보고를 하니까 조사단들을 탁 보내는데 어떤 군 장교 그 대대장이라는 사람이 무장 공비를 가장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막 총으로 이제 쏴가지고 죽이진 않지고 다 쫓아 보내버렸습니다. 무장 공비로 한 소대를 가장해가지고 그 죄를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가족들 죽어서 얼마나 마음이 한이면 그 한을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심지어 그 죽은 사람들 묘를 막 하면 막 빨갱이라고 막 무덤 해치는 그런 나쁜 사람들 있고 얼마나 유가족들과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 한을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계속 그 국회의원 출신이 막 이 억울함 옷이 알리게 돼가지고 어느 날 그게 국회에 통과돼가지고 그 담당자들을 다 처벌을 해버렸어요. 처벌하고 무기징역 시키고 10년, 20년 무기징역 다 죽여야 되는데 어쨌든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나면서 지금은 그 추모비가 탁 세워져 있고 막 어떻게 해서 막 시체를 찾아가지고 막 묘비를 세워놨는데 약 800명 가까이 되는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너무 억울하게
그 마음에 그 후손들은 너무 마음에 한이 맺혔는데 이제 그런 이제 자기도 공비가 아닌 걸 이제 딱 법적으로 이제 처리해야 되고 그 추모 고음비도 딱 세워놓고 하니까 그 마음에 조금은 위로가 되고 조금은 한이 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가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너무 마음에 한 맺힌 마음을 그 한을 풀 수 있는 분은 저 재판관밖에 없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거만한 사람인데 그 과부가 이 원한을 반드시 풀어 주십시오.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나가다 보니까 귀찮아서라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과부의 한을 풀어준 내용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들 마음에 크고 적은 마음에 한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한을 도대체 누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리얼스토리 본 이 하방 그 어르신도 그 모친님도 마음에 얼마나 한이 맺혔습니까? 그 남편이 정말 폐병으로 죽어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말하기를 죽은 사람의 시체를 잘라서 그것을 고아 먹이고 뼈를 갈아 마시게 하면은 낫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의 몸으로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진짜 그도 오래되지 않은 시체를 다리를 끊어서 그렇게 남편을 먹이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실험실 앓다가 죽어버렸고 내가 너무 죄를 지었구나. 이 죄 때문에 남편이 죽은 거 아닐까? 마음이 많이 맺혔어요. 남편도 산에다 묻고 그리고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한평생 정말 얼굴에 이 화장품 한번 안 바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그런 모친이 아들이 정말 잘 자라줬고 학교 선생님까지 되었는데 너무 좋았는데 그런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야, 내 죄 때문에 내 남편도 죽고 내 아들도 죽게 되었구나. 이 죄는 도저히 이 죄는 씻을 수가 없다. 그 모친에만 너무너무 한이 맺혔는데 그 한을 누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조물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그 이하방 할머니의 마음의 한을 풀어줄 수 있고 그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우리 인생들의 그 마음의 한을 인간의 첫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온 인간에게 그 죄가 다 퍼져버렸고 그 마음에 맺힌 죄악의 한을 풀 길이 없었는데 이 육체는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삭선 사망을 지불해라. 반드시 피 흘려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누가?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간의 죄악의 값을 치를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이하방 할머니의 그 마음에 맺힌 한가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모든 죄와 그 마음의 한과 허물과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다 내가 지불했다. 모든 죄악의 빚을 내가 다 갚아놨다. 인간의 마음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갈 행보를 내가 대신 다 받았다. 모든 의를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다 씻어놨다. 그 증거가 바로 다 이루었다. 우리가 빚을 갚으면 영수증이 있듯이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영수증은 다 이루었다. 어르신들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극장 가면은 그 극장 표가 있어 극장 가듯이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 표가 있어야 비행기를 타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표는 바로 다 이루었다. 예전 십자가 피 흘려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놨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딱 새겨놓고 하나님 나왔습니다. 어떻게 왔니? 다 이루었다. 말씀을 믿음으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마음의 죄를 조금도 안 남기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님 피로 다 씻은 사실 나는 믿습니다. 그 증거가 다 이루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박수 치면서 천국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그렇게 이끄시게 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한은 돈으로 사실 풀 수 없고 인간의 권력으로 명예로 풀 수가 없는데 정말 조물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하늘나라 그 율법에 저희 값은 사망을 지불, 피 흘리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성수의 피를 뿌림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씻어놨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는 그 가부의 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택하신 자들 하나님 행상대 우리 인간을 만든 거는 하는 택하심 받은 사람들인데 진짜 택함 받는 것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은 택함을 받는 그런 축복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미 다 이루어놨다. 누구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한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죄가 씻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에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 이루었다 말씀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티켓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어르신들 정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생각나는 죄, 말 못할 죄도 예수님이 다 씻어놓은 사실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하나님 나왔습니다. 나 죄 없습니다. 내 마음의 죄값을 예수님 피로 다 씻었습니다. 내 마음의 한을 다 풀었습니다. 그 증거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박수 하면서 천국 이렇게 이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마음에 어떤 한도 이미 예수님이 다 한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어떤 마음의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으시고 삶을 부활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믿는 분들에게 얼마나 쉽습니까? 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 임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